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것은 정신적 태도에 있습니다. 전번 시간에 이어 다시 이어나가겠습니다. 항구적 평화와 진정한 영혼의 안식을 주는 근원은 다만 하나뿐입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주느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는 것은 이 세상이 주는 것 같이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이 아니니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예수님 안에서의 평안은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떠나서 따로 주시는 어떠한 선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으로 우리가 예수님으로 받아들일 때만 예수님 안에서 참된 평강과 화평을 누릴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원천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예수님을 더욱 명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치유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전신을 맡겨 둘 수 있는 방법을 인내와 친절과 열심을 가지고 가르쳐 줘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햇빛이 심령의 어두운 구석구석을 비추어 줄 때에 불안한 권태와 불만의 생각은 그치게 되고 만족한 기쁨은 마음에 용기를 주고 몸에 건강과 원기를 줄 것입니다. 우리는 괴로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곤란과 시련과 슬픔이 하늘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앞길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걱정을 사서 함으로써 인생의 수고를 배나 더하고 있는 자들이 많습니다. 만일 그들이 역경이나 실망을 당하게 되면 그들은 저의 모든 것이 파멸되어 가고 자기들은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어려운 운명에 처하고 자기들은 말할 수 없는 빈궁에 빠지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리하여 그들은 그 자신의 불행을 가져오고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두움과 그늘을 던져줍니다. 그들에게 사는 것 자체가 무거운 짐이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여길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을 돌이키게 하는 데는 단호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이 변화는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생의 행복이나 내세의 행복이 둘 다 저의 마음을 유쾌한 사물에 두는 데 달려 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환상적인 암흑의 장면에서 눈을 돌려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로를 흩어두신 모든 은혜와 또는 내세의 신령한 것과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할 것입니다. 시험을 받을 적마다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실 길을 준비하여 두셨습니다. 이스라엘 족속들이 광야에서 마라 있는 쓴물에 이르렀을 때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새로운 구책을 준비하지 않으시고 눈앞에 가까이 있는 물건에 주의하게 하셨습니다. 당신께서 지으신 한 포기 떨기나무를 샘 속에 던져서 그물을 깨끗하고 달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한 후에 백성들은 그물을 마시고 기운을 회복하였습니다. 시험을 받을 적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주께서는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눈을 떠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록된 구원의 약속을 분별하게 될 것입니다. 성신께서는 우리에게 슬픔의 해독제가 되는 모든 축복을 자기의 것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마셔야 할 것 모든 쓴 잔에서 우리는 구원의 가지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문제들과 불만족한 기대를 가진 장래를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을 저상하며 우리의 무릎을 떨고 우리의 두 팔을 떨어뜨리지 말 것입니다.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와 하친하며 나로 더불어 하친할지어다라고 전능하신 주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생애를 주의 지도로 주의 봉사에 맡기는 자들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만만 준비를 하여 두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우리에게는 길을 인도하는 안내자가 있습니다. 아무리 난처한 경우라도 위로할 사람이 있고, 아무리 슬프고 실패를 당하고 또는 외로운 경우라도 동정해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예수님입니다. 만일 우리의 무지로 인하여 우리가 실족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단코 홀로 있다고 생각하지 맙시다. 수천사 천사들은 우리의 동무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이름으로 보내주시다고 허락하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천성으로 가는 도중에서 주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이 이기지 못할 곤란은 없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위험은 없다. 이러한 슬픔에나 어떠한 쓰라림에도 또 어떠한 인간적인 약점에도 물러나고 주께서는 일일이 구할 길을 준비하여 두시었습니다. 누구든지 실망과 낙담으로 자포자기하지 맙시다. 사단은 그대에게 잔인한 제안을 가지고 와서 내 경우에는 소망이 없다. 너는 아직 구원함을 얻을 수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의 힘으로 이기라고는 명하시지 않습니다. 주께서는 우리들에게 당신의 곁에 가까이 나오라고 부르십니다.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누르는 곤란이 아무리 심할지라도 주께서는 우리를 놓아주시기 위하여 기다리십니다. 몸소 인성을 취하신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고통에 동정할 줄을 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각 사람과 또한 각 사람의 특수한 요구와 시험을 아시고 계실 뿐 아니라 또한 마음을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는 모든 경우를 아십니다. 주께서는 모든 고통하는 자녀들을 향하여 동정 깊은 사랑을 가지시고 당신의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가장 크게 고통하는 자들이 가장 많이 주의 동정과 자비를 받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님은 동정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의 곤란과 고통을 당신의 발 앞에 내어놓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자신의 기대하고 또 우리의 정서를 연구하는 것은 죄 있는 일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그렇게 하면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하고 우리의 용기를 꺾어주는 곤란과 유혹을 제공할 것입니다. 우리의 정서를 자세히 연구하고 우리의 감정에 지는 것은 그 의심을 품고 우리 자신을 미혹에 빠지게 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마땅히 자신을 버리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유혹이 그대를 습격하고 걱정과 유혹과 그리고 암흑이 그대의 심령을 에어썰 것 같이 보일 때에는 그대의 먼저 최후로 빛을 본 그곳을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또는 그의 보호 아래서 쉬십시오. 죄가 마음속에서 패권을 잡으려고 힘쓸 때, 죄악이 심령을 압박하고 양심을 무겁게 할 때, 불신이 마음을 가려울 때, 그리스도의 은혜가 능히 죄를 이기고 암흑을 쫓아낼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구주와 교제하게 되므로 우리는 안전지대에 들어갈 것입니다. 시편 34장 22절 여호와 그 종들의 영혼을 구속하시며 저에게는 피하는 자는 더지를 받지 아니하리로다. 잠언서 14장 26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견고한 소망이 되나니 그 자녀들은 반드시 피난처를 얻으리라. 이사야 49장 14절 16절 오직 시온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사는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하니 두려워 말며 내가 내 하나님이니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고 너를 도와주라. 나의 위로는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6장 34절 말씀. 너희가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가 안았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너희를 품어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리 하나니 백발이 이르기까지 품을지다. 내가 지었은즉 안으며 품으며 구하여 내리니. 이사야 46장 30절 말씀. 감사와 찬송의 정신보다 더 육체의 심령의 건강을 중지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우울과 불만의 생각을 저항하는 것도 기도에 대한 의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절대적인 의무가 됩니다. 만일 우리가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이라면 어찌하여 우리의 천부의 집에 이르기까지 온 여정을 슬퍼하고 탄식하고 불평하는 무리로서는 여행할 수 있겠는가? 자칭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언제나 불평하며 육회와 기쁨을 죄로 여기는 듯이 보이는 사람들은 진정한 신앙을 가지지 못한 자들이다. 찬양계의 모든 침울한 것에서 한탄스럽게 기쁨을 느끼고 아름다운 산 꽃을 모으기보다도 마른 잎을 바라보기를 좋아하는 푸른 수림으로 덮여있는 태산과 골짜기의 밀을 찾지 못하며 찬양계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하는 듯한 그리고 듣는 자들에게 아름다운 음악적인 즐거운 소리에 그 감각의 문을 닫는 자들, 이러한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명랑하게 있을 때에도 위의 태양의 구원의 강선을 가지고 그 마음에 떠오를 때라도 침울과 암흑을 자취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그대의 마음이 고통으로 말미암아 흐리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는 그것을 생각하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대는 예수님께서 그대를 사랑하지는 줄을 압니다. 주님께서는 그대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대는 다만 그리스도의 팔에 안기어 안식함으로써 주의 뜻을 행할 것입니다. 우리의 사상과 감정이 이를 발표하는 데 따라서 더욱 힘을 얻고 강해지는 것은 천연의 법칙입니다. 언어가 사상을 표현하는 것인 동시에 사상이 언어를 따르는 것도 사실입니다. 만일 우리의 신앙을 더욱 많이 표현하고 우리가 안식하는 바 우리의 가진 축복 곧 하나님의 위대하신 은혜와 사랑을 더욱 크게 송축하면 우리는 더욱 깊은 신앙과 더욱 큰 기쁨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을 인식함으로써 얻는 축복은 아무런 사랑의 입으로라도 표현할 수 없고 유한한 인간의 마음으로는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에 있어서라도 마치 샘물과 같이 넘치는 기쁨을 가질 수 있나니 이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강수를 받음으로써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음과 입술로 하나님의 비할 데 없는 사랑에 대하여 찬송을 드리도록 합시다. 우리의 심령을 가르쳐 희망을 가지게 하고 그리고 갈바리의 십자가로부터 비치는 빛 가운데서 살게 합시다. 우리는 하늘 왕의 자녀요 만군의 여호와의 아들과 딸들인 것을 조금도 잊지 맙시다. 주 안에 있는 조용한 안식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특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시게 하라. 또한 너희가 감사할 것이라. 우리 자신의 곤란과 걱정을 잊고 주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게 하여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날마다 새로운 축복으로 하나님의 권고하시는 증거를 주심에 대하여 감사합시다. 또한 감사의 찬송을 일으킵시다. 아침에 눈을 뜰 적마다 하나님께서 하룻밤을 보호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합시다. 아침과 낮과 또는 저녁의 아름다운 향기와 같이 감사함을 하늘에 올립시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오늘날 조석제도가 무너졌습니다. 새벽 미명에 기도하는 사람들도 너무 적습니다. 아침 조석제단을 쌉시다. 자녀들의 안식과 그날 하루 동안
은혜 가운데 편안한 잠을 주고 건강을 준 것에 감사하고 자녀들도 오늘 하루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끔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공부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유튜브를 방송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만이 믿음의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족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시고 가정성소가 주님의 사랑에서 회복되는 많은 가정들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참된 평강과 안식을 누리시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후에 다시 이어나가겠습니다.